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믿음을 소유하셨습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죠?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3절부터 40절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또 기생 라합, 그리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까지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들어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다윗은, 이런 식으로 앞에 믿음으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 모두는 믿음의 선진들이었고 성경에서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대표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맞나? 믿음의 사람들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분명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구약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인물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찾아봤습니다. 함께 오늘은 한 사람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믿음의 사람 아벨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죠? 아벨? 우리 지난주에 가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이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이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요, 아벨이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예배를 드렸다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은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말씀해 보니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에녹은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남자입니다. 남성 단수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라는 것은 뭐냐면, 해석해보자면 에녹의 가정이, 이때 당시에는 남성주의적 관점이 있기 때문에 에녹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었고, 에녹의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어느 정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의인이었나요? 노아가 의인이었죠. 노아는 성경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했고 당대의 온전한 자, 완전한 자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의인 노아를 이 물 심판에서 건져주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노아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했냐면요, 어떤 일을 했어요? 집에서 술에 취해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체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 벌거벗고 하체를 드러냈고 또 그 사실을 알린 자녀에게도 저주를 하는 그런 일을 행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면 이 노아가 벌거벗었다라는 것, 이것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부끄러워했던 모습을 기억나게 합니다. 근데 이 노아의 본문에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노아가 벌거벗었다라는 것이 누가 벗겼다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가 벌거벗었다라는 뜻의 그런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이제는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술 먹고 벗어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노아 역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OX. 믿음의 사람일까?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세 분.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네, 아무도 없으신가요? 믿음의 사람이다. 오늘 믿음의 사람이 주제인데, 이 아브라함 정도 되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요, 창세기 20장에 그랄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 가서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아내였던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 팔아먹어요.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내를 빼앗아가고 자기를 죽일까봐 그냥 자기 누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복 누이가 맞지만 누나라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꿈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은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한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내가 택한 선지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이 선지자일까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문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채잖아요.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이게? 그렇죠? 아닌가요? 요셉은 또 어때요? 요셉은 형들이 잘못한 것을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매일매일 일러 바쳤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믿음이 아주 강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전했더라라고 하는데, 이 전했더라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보고했다라는 말입니다. 보고.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일일이 써서 아버지에게 매일 보고했던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 요셉이 어때 보였을까요? 다 아빠한테 일러 바치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의문이 갑니다. 사실 요셉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성경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셉이 청소년 시절에 조금 불안정한 상태를, 지금으로 말하면 청소년들 사춘기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좀 불안정한 상태를 겪었을 거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가요? 모세는 믿음의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을 때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해요? 때려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때려서 사람을 죽인다는 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때려서 사람을 죽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때려서 사람을 죽인다는 거, 주먹으로 때려서 사람을 죽인다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을 때려 죽이려면 급소라고 하죠. 그런 데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때려도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요. 이 모세가 사람을 때려서 죽였다고 할 때 그 느낌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우리 들러 나가자 계획하고 아벨을 죽였을 때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삼손 아시죠? 삼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나실인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나실인이 꼭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머리를 밀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가 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삼손은 어땠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삼손은 이거 다 어겼습니다. 얼마나 제비 노릇하고 돌아다녔냐면요, 삼손이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만 3명의 여자들을 꼬시게 됩니다. 딥나의 여인, 가사의 기생, 그리고 소래골짜기의 들릴라까지. 삼손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시체의 주검에서 꿀을 퍼먹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 왕은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여짜오되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이 한창 중일 때 다윗은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거닐다가 옥상에서 누굴 발견해요? 밧세바를 발견합니다. 한 여인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집으로 데려오게 해서 누군지 알아보고 그 여인이 누구였어요?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취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거기까지는 실수라고 뭐 100번 1000번 봐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이것을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여요. 그리고 죽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까요? 어떻게 이런 짓을 행하고 사는 사람이 성경의 히브리서의 믿음으로 다윗은 이라는 말을 할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들의 다른 삶의 면을 보았을 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실수투성인 이런 삶에도요, 다른 삶의 한 면을 보았을 때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선택하시고 또 에녹과 동행하셨고 또 노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다윗, 사무엘 등등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불릴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고 우리는 그 구원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 때문에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런 믿음의 이런 여러 부족한 사람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이 함께 하실 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서도 아니고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내가 선하게 살아서도 아니고 하나님과 늘 동행해서도 아니고 교회에 한 주도 빠지지 않아서도 아니고 또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도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사람들, 각양각색의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찬양도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 너 그리 말할 때 막 그냥 상스럽게 남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배려 없이 말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그런 사업장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선물로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지 않는다라면 저부터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부터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그 믿음을 잘 지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지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늘 노력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린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내가 잘나서, 제가 잘나서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누구보다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늘 이번 한 주간도 기억하시면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아 그래, 내가 잘해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졌으니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